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시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고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제 대강절을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이란 성탄절을 4주간 앞에 두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도 되고 성육신 하신 성탄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과 기름도 준비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말합니다. 이 애드벤트라는 말은 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라틴어 에디반처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본래 뜻은 도착, 오심 그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어 놓으시고 이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좌에서 이제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도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을 그래서 지킨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 집무실에 아주 요긴한 곳에 그림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누구도 치우지를 못합니다. 한평생 그가 쳐다보는 그림입니다. 커다란 나룻배의 그림입니다. 무태 걸려있는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아주 낡은 배입니다. 노는 그대로 모래 위에 던져 있고 또 하나의 노는 배에 걸쳐 있습니다.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무태에 걸려있는 낡은 배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민물때가 와서 배가 물 위에 둥실둥실 뜨는 그 장면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 나룻배에 무태에 걸려 있지만 반드시 밀물때가 와서
배가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물대를 소망으로 인내로 참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윌리엄 메스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요,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면밀히 조사해 봤더니요, 사람들의 사는 목적이 94%가 기다리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며 기다리며 한평생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소식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사업가들은 새로운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기다림 속에 우리가 산다라고 하죠. 막연은 하지만 기다림의 연속 속에 살다가 평생을 다 보낸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희망이라는 말과 소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 한문에서 온 중국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중국 학자에게 희망과 소망이 다른 점이 무엇이요? 물었더니 그분이 그 베이징 대학 교수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운세에서 쓰는 말이다. 소망은 옛날 사람들이 쓰던 말이라서 차이는 크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확실한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희망은 현대인이 쓰는 것인데 막연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희망은 나 자신부터 오는 것이라면 소망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의 대상이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약속이 있고 대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내용이 내게 힘을 얹어줍니다. 이 대망의 내용이 소망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지혜와 능력도 생기고 용기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확실할 때에 생각이 바뀝니다. 또 마음이 확실해집니다. 사랑하게 되고 먼저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하는 바 거기에 내 가슴 사랑 믿음이 있습니다. 여성은 그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닮는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 닮은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전혀 남편하고 닮지 않는 아기가 낳았다면 무엇인가 something wrong이 있다는 거예요.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소설가가 환상의 여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시를 읽고 감상합니다. 한 시인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작가를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결국 아이를 낳았는데요. 남편은 전혀 닮지 않는 그 시인을 닮은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물론 시인도 본 바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편의 오해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해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소설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워해도 미운 사람 닮는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하면 시어머니 닮은 아기를 낳는 데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모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생각이 결국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대망 쪽으로, 바라는 쪽으로 내가 끌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25절에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와 신학을 연구해 보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 메시아의 대망 사상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메시아 대망 사상 속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의 신앙은 아주 건전한 대망이었습니다. 먼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다린 게 물질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기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 또 자기 방법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메시아닉 에이지냐 메시아냐, 다시 말하면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느냐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메시아 시대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시대가 도래하면 자유, 평등, 번영 시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유토피아적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메시아닉 에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마다 선거할 때마다 여러분들 다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닉 에이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메사야, 바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한인격인 예수님을 기다린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세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 시대는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상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망, 한 아기, 한 인격에 대한 대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한 분 예수님이 올시다. 시므온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메시아의 기다림, 이 사람은 변화시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메시아 대망 사상 가진 사람은 자신이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경건하다고 그래서 속된 것을 멀리하고
부귀 영화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생활을 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경건은 예배를 즐거워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경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 한 번 오려고 하면 여러 날을 걸어서 많은 수고 끝에 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오던 사람이 저 시온산 언덕에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노래를 안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머문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민박도 해야 되고 여관을 얻어야 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성령의 지시를 받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특별한 약속을 받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굉장한 복이 올시다. 간절히 기다리는 중에 그는 드디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다림은 있었는데 만남이 없다면, 기다렸는데도 성취가 없다면 이건 비참한 것입니다. 한평생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시에 다 같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서기관도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진정 메시아가 오시니까 이 메시아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아기 예수 소식을 듣자마자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좌를 내놓기 싫어서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 향락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하느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은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이제는 나는 내리앉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영화를 만드는 영화 제작자하고 그 각본을 쓰는 소설가하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영화 제작가는 이 소설을 쓰는데 마지막에 해피엔드로 끝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소설가는 역사상 해피엔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피엔드로 끝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란 해피엔드 같지만 결국에는 다 죽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모든 드라마가 해피엔드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해피엔드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해피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이 해피엔드로 끝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건만이 해피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엄격히 말해서 이 세상에 해피엔드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잠깐 되는 사건 속에 아기 예수를 통해 큰 구원을 보는 그 행복이 진짜 해피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참 아름다운 시월시다. 나의 많은 시므온은 구원의 주님을 본 다음에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더 바랄 것이 없는 행복의 마음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시므온은 해피엔드로 세상을 끝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신앙 고백을 하는 시므온은 기다리던 주를 만나고 그를 통해 엄청난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자체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성정 중심의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애드번트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가올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유에 모시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는 경건과 기도와 성정 중심으로 살다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는 훌륭한 대강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